반갑습니다. 귀한 날 되십시오. 이제 여름 선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우리가 그 가운데 뭔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뭔가 일선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고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선교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좀 더 많이 기도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품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이번 선교 우리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선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눈물이 하나님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조금 더 넉넉하고 좀 더 넓은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할 복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닫혀있던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과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함께 좀 일어나실까요? 함께 좀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함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요.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함께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합시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예.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박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처치 온 파이어. 처치 온 파이어. 처치 온 파이어. 처치 온 파이어. 아멘. 예수님.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전심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함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십니다. 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하실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곳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이 더욱더 굳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주의 영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깊이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밖으로는 전쟁과 전염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안으로는 물질의 풍요 속에 무엇이 올바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결산할 그때에 주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겸비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은평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승대 단양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선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여간 진행하지 못한 학위 선교를 이번 여름 또 오산과 상주와 김천에서 진행합니다. 학위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또한 또 중보기도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늘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선교의 지형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교제 시간에 요한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수 목사입니다. 나눠드린 주보와 온라인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하계 국내 선교 시작됩니다. 네, 내일 오산을 시작으로 그리고 수요일에 상주,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김천, 이렇게 세 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일 선교팀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일하실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줄 믿습니다. 혹시 추가로 뒤에 있는 하기 선교 릴레이 기도표를 보시고 또 그 밑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꼭 있는 자리에서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소식입니다. 네, 부고 소식입니다. 바울청 최승호 청년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은평요양병원 장례식장 지하 5호실이며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많은 지체분들이 함께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셨던 청년일 텐데요. 내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발인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 유가족들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소식은 이상 여기서 마치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 따뜻한 눈빛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로 가시는 분들은 힘을 내라는 격려의 눈빛으로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른 예배 때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 강구가 들어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해서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대신관계.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사함,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라서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관계라면 뒤에 세 가지는 대인관계에 관한 그런 6가지 강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맨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주기도문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아마 수없이 했을 건데 그 오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참 여러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는 청년 설교 못 들어오니까 혹 이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매주마다 이게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신앙의 근간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도 굉장히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격 자체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인격 자체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죠.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대변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딱 부르면 그분 그렇게 사셨지라고 그게 이름은 그분의 인격 자체이고 그분의 존재고 그분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그분의 이름만 되면 그분 이렇게 살았지 일생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죠. 이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뜻과 동의어가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갔다 온 분 없죠? 감옥에 가면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수인 번호가 딱 주어져서 몇 번 가슴에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을 부를 때는 이제 번호를 부릅니다. 몇 번 그러면 이제 이름이 없어요. 감옥에 가면. 여러분 왜 이름을 안 사용할까요? 그 원래 의미는 감옥에 죄를 짓고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할 때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들어와서 어떤 의미로 감옥에는 수인 번호만 있는 것은 사실 인격체로 비하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을 번호로 호칭하는 것은 인격을 배제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몇 번 막 이렇게만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이상하겠어요?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이름에 담긴 역사가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데 어이 막 이런 식으로 불러도 기분 나쁜데 몇 번 맨날 몇 번으로 통하는 거 참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자주 나오는 거룩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의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어요. 우상의 이름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하고 성별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세상의 많은 이름 중에 구별되어서 높임받아야 될 이름이고 그리고 성별해서 높임받아야 될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칼빈의 글을 읽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덧붙여 놓았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존 칼빈은 뭐라고 써놓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오는 날들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걸요.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되어서 땅바닥을 치고 여러분의 이름이 막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욕을 먹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힐 때 아마 지나온 날들 가운데 엇비슷한 것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명예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름이 정말 뭐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힐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흥분합니다. 분노합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세상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내 인격을 내동댕이 쳐하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명예가 추락되고 내 이름이 욕을 먹고 내 자존심이 짓밟힐 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실추된 이름의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 구겨지는 것은 못 견뎌 하면서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자기의 이름에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면 너무 불쾌하게 생각한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취급하냐,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이렇게 나를 대하냐, 나에 대한 마땅한 정당한 대우가 없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앞을 딱 보고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더 좋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언짢고 분노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그렇게 땅에 실추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런 사람은 옳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왜 첫 번째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준 거냐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고, 주님의 이름이 조소거리가 되지 않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 중에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찬양을 받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아니 하찮은 티끌 같은 나,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나같이 미흡한 인간도 누가 내 명예를 실추하고 누가 내 이름을 짓밟고 누가 내 자존심을 구긴다면 너무 분노하고 어떻게 하든지 원위치시키려고 발부둥 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존귀하신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추락하고 명예가 짓밟히는데 내가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우리의 온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주의 이름이 추락하지 않고 주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조소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예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합당히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어권에 욕이 전부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단어, 지저스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외국의 욕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욕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서구권에 지금 얼마나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될 그 이름이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섞어서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땅에 추락해 있는데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도 누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욕하는 걸 들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가 막 굉장히 비하시키고 막 흉측한 욕을 하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막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을 여러분 어머니에게 누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거 듣고도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 뭐 진짜 친자식이 아니거나 뭐 문제가 있는 자식이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 듣는데 그렇게 모욕을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바른 청년이라면 진짜 누구라도 나가서 여러분이 아마 다투고 싸우려고 해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야 사실은 흠도 있고 점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이름이 그렇게 추락을 하고 땅에 짓밟히고 조속거리가 되고 그런데도 자녀인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찌 그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 땅이 정말 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먼저 하나 전제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언제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높이기 때문에 그분은 높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높이든 높이지 않든 영원히 높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깎아내린다고 추락하는 사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고 우울해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나의 사실은 무엇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앞에 전에 들었던 거고 이거 어떻게 매치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줘야 높이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관계없이 영원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깎아내린다고 낮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우울해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의 무엇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은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의 1순위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할 때 여러분 지나오는 길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였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냐면 주의 임재가 제일 많았고요.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요. 내 삶도 존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식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할 때 결과론적으로 나의 삶이 너무나 존귀한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거 정말 잘 아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전성기는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제일 존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제일 가득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온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에 여러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윗처럼 칭찬을 정말 복되게 한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맞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쏙 맞다는 거야. 그래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다윗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다윗, 그는 과연 누구였는가? 다윗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소년일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적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거 너 알지 않니? 너 위에 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 형들 이 지금 볶음곡식하고 이런 거 좀 형들 밥이나 잘 먹고 배나 좀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 형들 좀 전쟁터에 잘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거 좀 아버지가 갖다 주라는 거 먹을 거리 좀 갖다 주고 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전쟁은 약간 좀 그렇죠. 요새는 다 되지만 그때야 또 후방에서 이렇게 아마 가족들이 뭐 갖주고 이런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 다윗이 소년인데 목동인데 전쟁터에 딱 나갔거든요. 엘라 골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군대가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구척장신 거의 3m 가까이 2m 90 얼마예요. 왜 이제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하냐면 그때는 미터법이 없이 규빗으로 했는데, 그때 규빗은 이 팔꿈치 끝하고 중지 끝하고를 한 규빗이라 했기 때문에 몇 규빗으로 나오니까 요즘에 미터법 센티미터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로 할 때 약 한 2m 90 얼마가 나오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즉 골리앗이 막 굉장히 큰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독을 받아도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명예가 추락하고 자기 이름이 오해받아 욕을 먹으면 못 견디하고 분노하는 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처럼,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도 아무 반응도 안 보이는데, 누가 반응을 보이냐? 이 소년 다윗이, 아니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냐?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견딜 수 없다고 뛰쳐나가는 거야. 가보시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근 3m 되는 거인 앞에 소년이 나가면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나갔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는 거라.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왜 그렇게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걸 못 견디하고 내가 생명 걸고라도 저 인간,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인간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를 돌보고 그를 지키고 그를 존귀케 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줄이 2개 꺼여 있고 별이 있는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처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기도 하고, 그 이름이 그렇게 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생명을 거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제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갈 그때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결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첫 번째 가르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영어로도 수동태로 돼 있고 헬라어로도 수동태로 돼 있고,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가 뭐가 달라? 능동태라는 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건 능동이라고 하지만,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수동태니까, 그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즉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높임 받아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말 혹 들어보셨나요? 누구 집 아이가 너무 훌륭한 일을 해내고 뭐 큰 일을 할 때, 야, 저 아이 저 누구 아들이고 저 누구 딸이고 저 누구 집 자손이고 누구 집 자식이고,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저건 누구 집 자식이고, 야, 저 누구 집 딸이고. 왜? 자식이 잘하니까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존귀를 받냐면 그 부모님이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를 받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또 뭐 성추행인가 뭐 성폭행인가 또 그것 때문에도 잡혔어. 자기 아버지는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데 여러분 연일 뉴스에 대수특필이 되는데 막상 범죄한 그 아들은 적게 나오는데 누가 계속 클로즈업돼서 나오냐면 자기 유명한 정치인인 아버지 이름이 뉴스에 신문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능욕을 누가 당하냐? 그 아버지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자기 아들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못했는데 용서를 누가 빌었냐?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누가 영광을 그렇게 받느냐?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누가 욕을 먹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을 받고, 그게 로마서 2장 마지막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칭찬 들을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이 욕먹으면
주의 명예가 추락되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을 먹고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다가도 꼭 명심하세요. 뭘 명심하냐? 내가 이렇게 지금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이랬다가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집사라는 거 알고 내가 교회에 지금 다닌다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내 권리 다 주장하고 내 실속 다 챙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겠다 싶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쪽으로 나가야 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며, 내가 조금 권리 주장 안 하고 말지며, 어떻게 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아는데 내가 실속을 좀 챙기고 내가 권리를 더 주장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면 여러분이 스탑하고 내 손해보고 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보는 거라. 내 이름 때문에 저가 손해보는구나, 내 이름 때문에 자기가 대가 지불하는구나, 내 이름 때문에 저가 희생을 택하는구나,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있나요? 내가 더 진짜 주장하고 싶고 내가 더 이득을 챙기고 싶고 내가 더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욕먹일까 싶어서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감격하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대가 지불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에는 교패 안 붙여놨나요? 여러분의 차에는 십자가 걸어놓고 여러분 차에는 혹 물고기 형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안 해놨나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주변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내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이 차를 십자가까지 걸어놓고 물고기까지 딱 붙여놓고는 가속을 하고 막 난폭운전을 하면 미리 그거 좀 떼요. 십자가를 미리 떼든가 물고기를 떼든가. 집에 부부가 싸울 때 바깥에까지 소리가 나갈 것 같으면 조용히 먼저 나와서 교패 먼저 떼고 싸워요. 우리들이 너무 주님의 이름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주의 명예를 생각 안 하는 거야. 나의 행동이 주의 이름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하고, 물론 안 싸우고 가서고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최소한 주의 이름에 욕을 좀 안 먹일 정도로 여러분이 의식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지만 사회적 책임이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얘기? 당신이 신자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럴 수 있냐? 불신자 입에서 야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이 신자인데 그럴 수가 있냐? 세상도 다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하면 되냐? 이런 말을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 들었을 때겠어요? 근데 요즘 신자들은 이렇게 대받아치면 그래 나 신자다 어쩔래 그래. 여러분 만약 그렇게 대꾸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이 영원한 생명하고는 결별되는 거죠. 나 때문에 야 저런 그리스도인 때문에 나는 결코 교회란 안 나가야지. 난 절대 진리라는 이 하나님 앞에는 안 나가야지. 여러분이 신자가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 신자인데 그런데 어쩔래?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 여러분이 접하는 그 사람들은 영영이 구원하고 관계가 없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야 내 동댕이가
처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주장하고 싶고 이익을 챙기고 싶어도 주의 이름 욕먹일까 싶어서 자제할 줄 아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경외심이 사라져 간다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말들 하는데 뭐가 위기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경외심이 사라져가는 게 제일 위기라는 거예요. 신자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심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을 어디다 써?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심이 없어. 그런 사람을 어디다 들어 쓰겠어? 여러분이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청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 삶의 좌우명처럼 여기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이런 구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보고 한 말씀이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엘리와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냐면, 여러분, 그 대제사장인데 엘리가, 그 아들이 개망난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 성경은 말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량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불량한 자. 어느 정도로 불량했냐면, 하나님에게 제물을 갖다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살점을 색깔꼬리로 끄집어내서 가져가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욕되게 한 아들이 홈니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한 못된 녀석들이 홈니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도, 아니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여인들을 범하는, 너무나, 그것도 제사장 아들이, 하나님이 임계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블레셋과 전쟁에 이 두 아들이 나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이 전쟁에 전사해요.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엘리가 80이 넘은 몸이 너무 비둔한 이 아버지가 그 전사의 비보를 듣고는 의자에서 충격을 받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큰 며느리가 만삭인데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산으로 애를 낳고 죽으면서 애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는 떠났다.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하나님이 한번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면 완전히 끝을 보는 분이에요. 끝을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욕되게 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그렇게 개망난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고 딱 작정하니까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하겠다는 건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한나와 사무엘 보고 한 말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나실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젖대자마자 바로 붙이겠어.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젖을 떼어서, 젖대면 보통 뭐 늦게까지, 요새는 일찍 끊지만 옛날 그때만 해도 늦게까지 먹어서 정말 뭐 5살 6살 정도 말기 알아들을 정도.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성전에 혼자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구분 못하잖아요. 너무 어려갖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저 불렀어요? 막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350년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정시대로 나가는 시대를 바꾸는 일꾼으로 사무엘을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청년들 아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면 여러분 인생 또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여러분 인생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1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북한이 6.25 전에는 남한보다 더 잘 산 나라가 북한입니다. 교회도 훨씬 더 많았고. 근데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지금 굶어 죽는 나라가 되고 왜 세상에 저렇게 지탄받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 제일 박해하는 지금 수년째 19년째인가 하여튼 뭐 수년째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로 꼽히고 악의 축처럼 지금 꼽히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고의 존엄을 김정은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때 김일성 때부터 그랬습니다. 최고의 존엄.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정치인들이나 누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조금만 센 소리를 하면 막 노발대발해서 어떻게 우리 최고 존엄을 그렇게 했냐고 막 기리기리 뛰면서 막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온 악담을 하는 것이 그들이 최고의 존엄을 우리가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4대 수칙, 모든 북한 주민이 지켜야 될 4대 수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최고 존엄의 훼손 금지. 북한 모든 주민들이 지켜야 될 4가지 수칙, 금과 옥조와 같은 수칙 1조가 최고 존엄의 훼손 금지. 최고 존엄, 지금 말하면 김정은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존엄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2자로 뭐라고 하냐면 지존이라고 해요. 지존. 이를 짓자, 존경할 종자, 존경함이 최고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존자.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의 존엄과 지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죠.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고 북한이 교회가 더 많고 북한이 자유가 있을 때는 언제냐? 존엄과 지존자가 하나님일 때예요. 하나님일 때.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왜 저렇게 굶어 죽고 저렇게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기독교의 최고 박해 나라로 수년간 지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최고의 존엄과 지존의 위치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지금 누가 올라가 있냐? 김정은이를 거기 놓으니까 여러분, 저 나라는 아무리 우리가 도우려고 해도 햇볕 정책이 아니라 아무리 정책을 써도 저 나라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제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최고의 존엄의 위치, 지존의 위치를 하나님으로 다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지존의 위치, 최고 존엄의 위치가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만이 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아무리 우리가 도와도 최고 존엄의 위치, 지존의 위치를 김정은이를 놓는 이상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저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북한의 최고의 존엄과 지존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해야 그게 북한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조폭 가운데 우리나라, 여러분 아주 어릴 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지존파가 있었어요. 조폭 중에 지존파, 김현냥이 두목이고 7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지존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거든요.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마다 잡아서 토막을 내어서 소각로에 소각을 시킨 그런 살인 집단이 이제 지존파가 있었어요. 결국 다 잡혔어요. 사형을 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몇 개월 있다가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한 명만 천주교로 돌아 한 나머지 다 예수 믿는데 그 지존파의 두목 김현냥이 밑에 전부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동생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권유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지존이니까요. 아이고, 자기가 지존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자기가 지존이라고 하니까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존의 위치고 하나님이 제일 존엄의 위치로 우리가 그분을 존귀케 해야 되는 거죠. 존귀케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신이 죽었다고 했을까요? 그 기독교 국가에서. 그 시대 유럽의 종교가, 유럽의 기독교가 다 힘이 빠지고 쇠락해질 때예요. 여러분, 니체가 믿는 교회 보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뭐라고 도전했냐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게 증거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구원하는 분을 믿겠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게 증거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믿겠다. 당신 구원받은 그 증거를 한번 말해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가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다 희미한 세속화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예수 믿은 간증할 수 있는 나의 빛이, 예수 믿기 전에 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난 뒤에 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게 간증 아니에요? 자기의 BC와 AD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다 죽었으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가? 얼마나 니체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말했어요. 생활과 교리가 일치될 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생활과 교리가 일치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바울은 항상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늘 가르친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앞부분에 이론적인 교리를 가르쳤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생활편, 그래서 교리와 생활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걸 루터는 또 바꿔서 이렇게 말했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걸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래,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말은 잘하네. 맨날 이 말씀 하는 거라. 그래 죽으면 그래 입만 동동 떠겠네 이러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왜? 믿는 것하고 사는 게 너무 이질적이야. 그럼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교리와 생활이 같아지기 위해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불신자는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보여요? 근데 불신자가 보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저는 지난주에 책을 보는데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음미해 봐요. 당신은 유일하게 누군가가 읽는 성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누군가에게 그가 읽는 성경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는 평생 집에 성경도 없을 뿐더러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근데 불신자가 누구를 통해 성경을 읽느냐? 여러분 주변의 신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오,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오, 우리가 불신자에게 유일하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고린도서 3장에 써놓거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 저렇구나. 여러분이 불신자가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형통케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목적성, 방향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한 목적의 기도여야 되고 추구하는 방향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쉽게 응답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죠. 주님 이름을 위해서 이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오늘 그래서 기도의 1순위가 될 만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게 되면 다 되는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되면 다 되는구나. 다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더 높임받는 여기에 온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도 그만큼 존귀케 해주셔요. 꼭 명심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주의 이름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이득만, 내 실속만, 내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내 모습 아닌가.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이름이 욕을 먹을 때는 내가 견디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명예가 땅에 추락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왜 다윗이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주의 이름이 모독받으니까 못 견디고 생명 걸고라도 그 주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달려드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는구나. 나는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교리와 생활이 일치가 될 때, 믿는 것과 정말 사는 것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정말 북한이 최고 존엄과 지존의 위치에 하나님이 자리할 때 전민족이 회복되는데
나의 모든 삶의 추구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그곳에 내 삶의 방향성이 있구나. 다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가고 주의 이름 높이는 일을 위해 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너무나 복되게 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하나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고 교리와 생활이 일치가 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왜 기도의 1순위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기도의 1순위로 가르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정말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의 이름이 높임 받는가를 언제나 목적성을 갖고 우리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남은 일생 동안 나의 이득과 나의 권리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대가 지불하고 희생했으라도 주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거는 그런 청년들이 세워져 가므로 우리 청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존귀케 되는 걸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